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장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장난을 들어봤고 제 자녀에게도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장난 당해보신 적 많으시죠? 그리고 또 저도 제 자녀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난을 치고서 어디 갔나 했더니 자기 방에서 혼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아이로서는 그런 장난을 들었을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는 그런 장난을 들었을 때 심각한 정체성의 상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지적 지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전에 사실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엄마의 딸, 아빠의 딸 이 수준인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나중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너 나로부터 난 자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장에서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하면은 그 아이 입장에선 확인할 길이 없죠. 정말 지금 이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엄마 아빠인가? 아이 입장에선 도저히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이만큼은요, 자기 부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님들 낳아주신 부모가 진짜 부모라는 거 진짜로 확인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확인할 방법은 있었습니까? 내 자녀가 내 자녀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도요, 내 부모가 내 진짜 부모라는 거는 아이 입장에선 결코 확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나중에 이제 뭘 통해서 그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너 엄마 많이 닮았네? 아빠 많이 닮았네. 기껏해야 그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어떤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런 기술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아이는 결코 자기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의 종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외치는 자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이 우리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외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란 책을 썼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외쳤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에 따른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당부대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증거가 나에게 있는지 늘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히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죠.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데 교회 왜 다닙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자를 인정하시냐? 난 종교 중 하나로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를 믿는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다.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덧붙인 말이 뭐냐면 그게 꼭 예수여야 할 이유는 있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자, 우리는 기독교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죄인인 우리가 다가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가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께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기독교도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분에게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분께 돌아오는 통로로서, 즉 구원 얻을 만한 그런 통로로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분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께 돌아간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적혀져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만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습니다. 연락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요 절대자를 인정합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철학 교수님들 보면요 절대자를 인정하고 또 철학 교수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절대자를 인정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철학적인 관념으로서 절대자를 인정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교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종교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 첫 번째로 유대교가 있죠.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죠. 그리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세 종교가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입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유일신 사상이죠. 절대자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다를까요?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역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죠. 즉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왜 크리스천이라고 칭함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되, 절대자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유일신 교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의 허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 단체라든지 사이비 단체들,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두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케린투스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예수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케린투스의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케린투스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폄하했다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폄하했죠. 영은 우월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예수라는 그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월하고 예수는 열등하고 악하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 기독교의 허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역시 이런 케린투스주의나 영지주의의 사상을 추구하는 그런 이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요. 한국에는 한은님이라는 어떤 그런 절대자를 섬겨왔지 않습니까? 한은님. 공동 번역에서도 한은님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단체가 사용하는 신세계역이라는 번역에서도 한은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용어가 크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느님. 근데 한은님에 대한 어떤 그 절대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 한국 사회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니까 반발을 샀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예수는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은 믿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신 어른들 많이 봤습니다. 난 예수는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야 돼. 한편으로는 좀 반가운 소리긴 한데, 자, 그게 논리적으로 신앙적 논리로 말이 될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논리로? 나는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주장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베드로만의 고백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요. 이 고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이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요한도 요한 1서 5장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베드로가 많이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어떻게 구분된다 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더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즉 메시아다라는 소리입니다. 메시아. 왜 보냄을 받습니까? 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단 열등한 존재다. 그것이 아니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이 돼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지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의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하면 굉장히 두렵고 범접하기 힘든 그런 이미지가 들죠. 근데 신약의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냥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의 개념과 신약의 예수의 개념이 참 일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주가 뭘까요? 거기서 주가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완고거법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완고거법. 여호와라는 말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주라고 완고하게 표현했던 그런 당시의 문화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소리는 예수를 뭘로 인정하라는 소리입니까? 구약에 여호와로 인정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상하신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실 것 같은 예수님, 그분이 구약에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뭐 지금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상하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온전하신 것이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순식간에 사람이 그 위험에 압도돼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 그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5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피조물로서도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어떤 은혜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안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분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킨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경고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경고,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알았노라. 우리는 이 경고를 내가 받을까 봐 사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거두절미하고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라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받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평가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 이렇게 해서 드리면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안에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뭘로 표현해야 한다?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들이 나에게 유익하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말로는 부모를 사랑하는데 맨날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그 자녀가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고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죠. 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아이를 봤을 때 부모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동일하게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분으로부터 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즉,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 자리에서 사랑에 대한 교훈이 말해야 될 때를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났죠. 서자로 태어났는데 그 홍판서 대감의 첩이 홍길동을
시기에서 홍길동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홍길동이 그것을 알고 이 암살 모의에 가담했던 그 자객과 상녀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였던 아버지의 첩,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의 첩 초란을 죽이러 가다가 돌이킵니다. 왜 돌이켰습니까?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 초란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홍길동만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그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전 아이로부터 특이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저녁 때 아빠, 내 친구가 이거 아빠한테 주래 그러면서 편지를 주더라고요. 편지를 펼쳐보니까 아이의 친구가 보낸 편지인데, 아저씨 하진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 편지를 보낸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밉겠습니까? 엄청 사랑스럽겠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사랑해주는 것만은, 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걔한테 뭐라도 좀 해주고 싶고 데리고 놀러 오라고 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해 줄 때에 너무나 기뻐하셔서 뭔가 더 베풀고 싶고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참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 주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그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것 또한 그분이 주신 계명으로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입니다. 즉 계명으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또 다른 증거,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아닌가, 그 부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어떤 것을 통해서 제압해서 굴복시켜서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를 거스려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요, 세상의 원리를 거스립니다.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도록 움직입니다. 그래서 방송 같은 데서 참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과거 추억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거기서 막 대놓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연출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드라마를 보면. 근데 점점 그런 것들이 규제가 되고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출이죠. 점점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도록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이 유익한 면이 많기에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주님께 유혹했던 것과 동일하죠.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이 제공하는 그 원리를 따르면 유익한 것이 더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불평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세상의 원리를 초월하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은 그럼 무엇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그것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 맞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잡아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어린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 저런 패배자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그 패배자의 모습으로서 역시 세상의 원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죠. 주님의 세상의 원리는 내가 때리고 제 앞에서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것이죠. 세상의 어떤 원리와 역행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동일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속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분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보기에는 패배자 같지만 그분 안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정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세 가지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친밀함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저 사람 보면 같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 세상 사람 보기에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데 언어가 특히 빠르게 변해갖고요, 제가 적응을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요즘 절친, 베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제 자매님들의 절친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그 자리, 나의 절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게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절친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많죠. 내가 혼자 있을 때 물어봅니다. 같이 다니던 걔 어디 갔어? 이게 절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그 자리에 앉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증거해야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풍성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제 사랑의 정의를 또 잘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형제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형제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제 사랑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요셉의 형 유다가 요셉을 팔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손으로는 죽이지 말자. 요셉을 우리 손으로는 죽이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골육이니라. 유다가 생각한 형제 사랑은 뭡니까?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 것. 거기까지가 유다가 갖고 있는 형제 사랑의 범위였습니다. 죽는 건 상관없는데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었어요. 유다에게 갖고 있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뭐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의 정의를 먼저 잘 정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도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증거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원리와 역행하는 삶,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권모술수를 통해서 어떻게든 내 이익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또 그렇게 도덕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정직, 이것이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함으로 내가 조금 불이익 보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훈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성의 측면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를 저희 안에 늘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통해서 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